진심으로 신앙 고백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좀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기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중요한 답들을 꼭 얻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부자 청년이 이 얘기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복음 안에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를 가지고 이 청년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니까 일단 젊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올 때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고 사실은 관원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그렇게 무릎 꿇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관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사케라 그러죠. 사케. 사기 캐릭터. 정말 모자란 것이 없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던지는 질문 속에 굉장히 자기 모습을 지금 겸손하게 낮추고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와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나 사정이 급하니까, 자기 마음에 지금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인 거죠. 관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젊음을 가지고도, 자신의 겸손을 가지고도,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사실은 겉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실존은, 이 사람의 실존은 어떠하죠?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한 사기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근본 문제 속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사단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옥의 영향을 계속 받는 하나님 떠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선에 대한 기준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선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냄으로 해서 자신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관에 지배받은 사람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의 그 역사 기록자가 남긴 이 내용들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인에 대한 기준을 부의 기준으로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니까 자기는 크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는 저것들은 악한 자들, 저 사람들은 죄인들,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없는 사람이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옷 입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멋지게 그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에게는 차마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이런 소소한 문제들, 이 사람 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 어두움 이런 거 없을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며 부러워들 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테레사 수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경훈이 테레사 압니까? 테레사 수녀? 예, 들어봤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1979년도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뭐 빈자들의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엄마, 마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럴 만큼 이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성녀로 이렇게 아예 추앙을 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테레사 수녀예요. 그런데 이 테레사가 사실은 자기와 가깝게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 가까운 자기의 속을 털어놓는 신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이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통의 편지, 한 40여 통을 썼다고 합니다. 그 40여 통의 편지를 썼는데 테레사가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테레사의 그 일기들 써줬던 편지들을 그걸 싹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펴낸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어두움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늘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79년도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실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79년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뭐라고 자기가 소감문을 말한 줄 압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시다. 빈자들 안에는 예수가 계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는 예수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기 수상 소감문을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짜지? 그가 이 공인으로서 만인들 앞에 설 때에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테레사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실제 뒷모습은 어떻죠?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흑암 권세와 이 귀신의 세력에게 눌려서 시달리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인들,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질문은 진실한 사람이라면, 갖출 것을 나름대로 갖춰보고 몸부림을 쳐볼 대로 쳐본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사느라 바쁘고, 아직까지 뭘 배우느라 바쁘고, 인생에 뭔가 지금 내가 성취하길 원하는 그런 것들에 바빠서 막 열심히 사느라 바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질문 못할지라도 지금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에 이미 얻을 것 다 얻고 이룰 것 다 얻은 그런 자리에 가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속에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그 질문들에 대하여 점점점 이 고통이, 그 어두움이 짙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왜요? 그는 근본 문제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이 그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 멀쩡한 얼굴을 해서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제가 실상 속에는 어둠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시달리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래도 직이 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인간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만약에 알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가증스럽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신 것입니다. 저것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겉모양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한데 속은 어떤 거죠? 그 안에 시체 썩은 것들이 들어가서 냄새가 풀풀 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도무지 그 인생 문제를 또 아무 해결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 너무 냄새가 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들은 실제 누구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폼은 잡고 있는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가도록 막고 서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강단에서 끊임없이 매주 이 복음의 얘기를 강조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부자 청년이 들어있을까 봐요.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테레사 같은 여자가 있을까 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인생의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귀신 들리는 있는 자 있을까 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청년이 나와서 선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선이 뭐냐? 지금 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합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악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선함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들, 율법 선생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선생님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선한 랍비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주님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선생님 자기 수준에서 보여지는 랍비, 그 랍비들보다 좀 더 훌륭하신 선생님, 그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청년의 기준에 맞춰서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한번 예수님이 물리치시면서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답을 못 내리시면 여러분 자신도 헷갈리시고 실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사실상 모르게 되어지고 전도할 이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굿과 갓.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굿와 갓. 무엇이 선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굿,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능적으로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구제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여기죠?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굿 이퀄 선.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또 나도 이래야 이게 좋은 것이야.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공부 잘하면 선입니까? 굿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선이에요, 굿이에요? 굿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배드입니까? 악입니까? 영어 잘 모르세요? 나쁘다, bad. 제가 발음이 안 좋나요? 악한 게 아니라 나쁜 거죠. 그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너무나 못해요. 도대체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실상은 선악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뭘 선택했습니까? 굿,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거,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거, 그걸 선택해 놓고 그것이 굿,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여기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이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결제해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굿, 선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선한 사람이 저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한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 겁니까? 선한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이 많은 지금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 여기 부자 청년,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 보면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실제로 너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선악 구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면, 와,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야, 이런 나 같은 인간이 어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누구냐? 악인이 아니라 선한 자, 의인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분별할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굿이 우리에게요 선의 기준 된 지가 오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굿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칭찬이 나가고, 야,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한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나름 교회에 신앙이 있었던 한 교수님, 그분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이 봤을 때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실제로 가지신 분이 맞지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았지. 그죠? 이토 히로부미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조선 사람이 봤을 때는 지옥 가서 마땅한 인간입니다.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천국의 1등석에 갈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굿, 이것도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참선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마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자체를 바꿔주신 것, 그걸 행하시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신 일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맞으십니까? 사람은 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놔도 시간 지나면 전부 그것들은 결국은 악하게 쓰임받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요. 굿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나중 시간 지나면요, 가장 나쁜 쪽으로 쓰임받아지는 것들이 그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좋으라고, 우리 인류에게 편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자면, 몇 절입니까?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지금 예수님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가 온전해지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근본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기는 온전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온전해져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누구 자녀여야 되죠? 하나님 자녀여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시민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어떠하죠? 근본적으로 지금 이 청년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켰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 전부 네가 이거 지켰냐 했더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걸 어려서부터 지켜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또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어지는 계명들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기가 다 지켰는데, 근데 문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자신의 인생에 밀려와 있는 이 영적 문제, 뭐 귀신에게 시달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 문제 있는 자는 틀림없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방법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혹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거예요. 혹시 내가 빼먹은 거 뭐가 있을까요? 내가 혹시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선한 것 중에 혹시 내가 몰라가지고 못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하러 온 겁니다. 교만해서 온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갈급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진짜 중요한 말은 뭐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자기의 선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큰 부자가 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나름대로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 베풀었고 행했잖아요. 근데 전 재산을 다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 했을 때에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선, 다시 말하면 이 굿이라고 하는 최상치의 이 선을
도무지 못 넘어갈 선을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데 진짜 이 청년이 그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예수님이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네가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쉬게 하고 나의 가벼운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려고 지금 이 청년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고 바로 예수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도 지금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여 이 청년에게 정말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답을 주려고 오늘날처럼 말씀의 66권에 전부 밝혀져서 깔끔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밝혀져 있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참 구원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청년이 와서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구원의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요, 굿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굿은 여러분이 이게 굿과 선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일단 정확하게 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이 구원에 대한 기준, 가치관을 예수님이 따져 묻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야. 여러분 바늘귀에 여러분 실 끼워 보셨어요? 아니 바늘귀에다가 실 끼우도록 만들어 놓은 그거, 거기에도 실 끼우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이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도요 똑같은 구원을 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부자도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고 부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는 선한 사람, 가난한 우리들은 실컷 고생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겨우겨우 들어갈지 말지 이게 헷갈리는,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길거리에 자빠져 있는, 너무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저 사람은 재앙 속에 있구나,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그런 사람만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정말 말끔한 형색을 갖고 있고 너무나 얼굴은 편안해 보이고 나름대로 이 사람은 성공했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복음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절대 복음 못 전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강릉에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 강릉 지역에 있는 시장부터 시작하여 이 강릉 지역의 저 연약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업을 하나님이 굿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만드시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굿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라도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막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 그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불러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전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이 체질되어 있는 그 사상에서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그죠?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선해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을 때, 선로에 떨어졌을 때 그거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구해내고 자기는 죽은 그런 뉴스에 나오면 그 사람을 보고 뉴스에는 이 기사에는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하여 호칭을 쓰죠? 의인이라고 씁니다. 의인. 그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써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굿이라고 할 뿐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면 천국 갈까요? 철로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 한 10사람쯤 구해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날 선로에 서가지고 누가 떨어지나 그것만 평생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선의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전생에 구해야 됩니까?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재수가 좋으면 저 사람은 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라라도 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임진왜란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6.25 전쟁이 또 한 번 터져야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세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제자들은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 사람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죄인이든 어떤 극악무도한 악인이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일단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 그리고 12지파 그것은요 성경에 있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같은 그 심판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선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판검사가 돼가지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해서 이 판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진지 이거 모르면 심판을 못하잖아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굿과 선을 헷갈리지 않는 우리,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기준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눈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생은 틀림없이 심판받을 것 같은데 저 인생이 심판받지 못하도록, 심판에서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내 이름을 위하여 혹시 어려움을 당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 이런 거 잃어버렸습니까? 핍박당합니까? 그러면 여러 배를 받는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는 양자이니까, 양자라는 표현은 왜 쓰죠? 그때 당시에는요, 상속하기 위하여 쓰는 법적 표현이 양자입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해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한테 다 줘야 되겠는데, 그걸 법적으로 쓰는 단어가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고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권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재산까지도 싹 다 양도할 때, 권세까지도 양도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양자가 되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천국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늘 보좌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나는 굿 이렇게 안 보입니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하는 일도 약하고,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늘 이렇게 저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늘 무너지고 별 내 인생에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심판주와 함께 심판할 권세자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영생을 상속받은, 특히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100배로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문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으니라. 이게 흔하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오히려 한참 늦게, 심지어는 누가 봐도 굿으로 보이지 않는 배드, 너무나 열악하고 악해 보이는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한참 저 뒤에 뒤처져 있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율법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지금 선과 구원과 의와는, 축복과는 멀리 있어 보이는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굉장히 앞에 있어 보이는, 가까워 보이는 이 사람들은 저 뒤로 밀리는 일들이 흔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굿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암만 늦은 것 같아도 막바로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이 한 번씩 게임에 한 번 빠지면 정말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게 성질이 저 딱 닮아가지고 뭐 어디 한번 이렇게 빠지면 잘 못 빠져나와요. 이게 한번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너무 못 빠져나오겠으니까 이 친구가 얼굴에 낙심이 딱 왔어요. 딱 보니까 낙심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꼴밤을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살면서 너 같은 일 몇 번 겪겠겠냐. 네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일, 그거보다 몇십 배 어려운 일들, 아빠는 얼마나 좌절할 만한 일들을 겪었겠냐.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요, 한참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졌을지라도 지금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흑암은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합니다. 이걸 고백할 때 즉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체질에 속아요. 우리의 기준에 속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보고 낙심됩니까? 내 자녀 보고 낙심됩니까? 아니야. 여러분, 혹시 목회자 보고 시험 듭니까?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굿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밀려나가는 거예요. 나중돼 버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은 아닌데, 오늘이라도 그리스도 붙잡는 날, 먼저 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나중되어야 될 자인데 주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 당연히 제일 꼴찌로 겨우겨우 구원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멀리 있을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테레사 수녀와 같이, 저 부자 청년과 같이 일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저 사람이 1순위로 응답받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착각하고 속고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시달려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모든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의 비밀을 오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무엇이 참 선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을 바라보시는지 깨닫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이 오는지 멸망이 오는지 먼저 된 자들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을 찾지 못하여서 지금 갈등하며 방황하며 자살하는 청년들, 자살하는 많은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타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꼴찌여야 될 우리 인생이 먼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불강력적인 은혜인지 생각할수록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일생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증거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